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아주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경찰이 되었는데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지금도 청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근육도 좋고 그냥 아주 주름 하나 갖고 팽팽한 친구인데 경찰 일도 그냥 정말 타의 모범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어요. 굉장히 경찰 일을 열심히 했던, 정말 충성을 다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이제 고향에 가서 가수원도 하나 사고요. 또 경찰 퇴직하고 나니까 상당히 퇴직금도 매월 뭐 몇백씩 이렇게 나오니까 먹고 사는 전혀 걱정 없죠. 그러니까 가수원도 사고 개도 사고, 개가 보니까 송아지만 하더라고요. 송아지만은 개를 키우고, 또 그 말이 있잖아요. 말을 사가지고 그 시골에 들판 있잖아요. 가을 추수하고 나면 그 들판을 말을 타고 달리고 아주 즐겁게, 제 또래인데 아주 뭐 즐겁게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과일도 키우고 몸도 건강하고, 또 자녀들 다 출가를 시켰어요. 일찍 다 출가를 잘 시키고, 정말 부부가 그냥 홀가분하게 시골교회 다니면서 정말 뭐 부러울 게 없는 게 부러울 게, 정말 뭐 월급 나오지요, 연금 나오지요. 또 그 경찰들은 또 그 수양관 같은 게 있다면서요. 거기에 가면 또 그냥 또 휴가 즐길 수 있고 그냥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고 일어나면 놀아야 되는데 오늘은 뭐 하고 놀지, 내일은 뭐 하고 놀아야 되지, 놀 게 없다는 거예요. 여행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자고 나면 여행 가라 그러면 그게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노는 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미칠 것 같아서 견디다가 못해서 그 경비원들을 교육시키는 그 강사가 자격증이 있나 봐요. 뭐 경비사 자격증인가 뭔가 하는 그것을 따가지고 그 교육시키러 다닌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좀 뭘 해야 이게 될 것 같아서,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무료해서.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최고겠다, 아따겠다 하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튼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늘 일을 하니까 아이고 좀 쉬으면 쉬보십시오. 1년 2년 쉬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에 두 종류,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유형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또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유형 중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내가 다닌다고 가정합시다. 회사를 다니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나는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한 유형은 나는 회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회사를 출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회사 다닐 때 삶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가장 행복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하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반대로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면 덜 행복해야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덜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네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온 세상이요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방향이 여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 여자도 엄마 아빠가 원래 태어날 때의 성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성을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성을. 내가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남자 하고 싶으면 이게 좀 미친 생각인데 그건 미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멀쩡하게 여자가 돼가지고 멀쩡하게 남자로 나가지고 자기가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대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런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면 불교의 사상과 불교의 신앙과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의 신앙은 뭐냐 그러면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가족까지. 집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버리기 위해서 불교 신앙을 신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떠나야 돼요. 집을 떠나는 것을 청소년들이 하면 가출이라고 하고 성녀가 떠나면 가출이나 출가나 같아요. 집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직 너의 해탈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거죠.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다 버리고 그냥 오직 너 하나의 뭘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집착하지 말고 다 버려. 집착하는 것은 전부 다 너의 욕심이야. 그 욕심 때문에 네가 불행해지니까 모든 집착을 버리고 너만 해탈하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이게 불교의 사상인데요. 이 불교의 사상이 인간의 욕구를 정말 잘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너만 행복하기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이렇게 교육을 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켜요. 나는 다른 거 하나로 바라지 않아. 너만 행복하기를 바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내게 바라는 게 없어.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학교도 이 어머니의 마음에 동의를 해서 학교 가면 애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교훈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여기에 물들게 되는 거지요. 그 결과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도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요양원에 가 계셔요. 자식도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자식도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유아 독존이 되었어요. 오직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뭐 시집도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안 가요. 장가도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안 갑니다. 혹시 자녀들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뭐 한 거예요? 교육시킨 거예요.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자녀가, 그 어머니가 같이 살면 불행하잖아요. 늘 싸우고. 그러니까 떨어져 살자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요양원으로 보내든 뭐 하든 뭐 말든지 간에 내 자녀가 그리 해서라도 정말 행복하다면 좀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의 무기는 희생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녀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요양원이 아니라 뭐 더한 데라도 갈 수 있죠. 그 마음이 우리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내 행복을 쫓아서 오직 내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한데, 내 이웃이 불행한데 나만 과연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행복으로 느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우선 잠시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데 나만 열심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사이코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이코나 정말 세상이 불행해도 나 혼자만 행복하고 희득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현대 사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이 현대 거대한 이 거대한 그 수많은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은 감히 제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행복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그 일을 실제 해보면 행복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행복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권태기가 오고요, 힘들어지고요, 짜증나고요, 그만둘까 말까요. 아무리 좋은 회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회사를 내가 취직을 해도요, 3년만 다니면 퇴직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와요. 물론 처음에 막 취직했을 때는 정말 펄쩍펄쩍 뛰고 뭐 기쁨, 축복이다, 은혜다 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고. 어떤 일이 행복할 것 같아도,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실제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 그닥 행복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죠. 내가 일을 내고 대통령이 되었던가. 내가 일을 내고 대통령이 되었던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행복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탑스타가 되면 행복할까요? 왜 그 탑스타들은 자살을 할까요? 왜 그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왜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을 할까요? 우리의 행복은 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만 추앙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그냥 넋을 잃고 쳐다보는 그런 멋진 스타가 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러워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무슨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일을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이화하여 일하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좀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일지라도 정말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혼자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기뻐하면, 혼자서 그냥 방 안에서 키득키득 웃고 막 웃고 하면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하죠. 혼자서는 기쁨이 없어요.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위해서 살 때에 행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 속에 이게 증명되잖아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 말이 금방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결혼해서 애 놓고 애 키우고 그냥 정신없이 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 자고 일어나면 점심, 자고 일어나면 저녁, 삼식이라 그러죠. 새끼 꼬박꼬박 받아먹는 그런 남편들을 보고 요즘 여자들이 삼식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새끼 밥 다 먹는다고, 삼식이. 그래서는 웬만하면 두 끼만 먹으려고, 웬만하면 거의 한 번은 제가 알아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그냥 밥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반찬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해먹일까, 남편을 위해서 뭘 해먹일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 출가하고 혼자 남을 때가 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출가하고 혼자 있으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려요. 왜? 나 혼자 먹을 건데 대충 먹고 치우지 뭐. 보십시오. 자기 행복이 최고라면 나 혼자 있을 때 밥상을, 최고의 밥상을 차려서 왕비처럼 밥을 먹어야 돼요. 정말 잘 차려가지고 혼자 먹을 거니까, 내 행복이 최고니까. 그런데 그럴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내가 그렇게 차려놓고 먹으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신없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면 그것이 마음속에 잘 먹고 그 먹는 모습 보면서 내가 뭘 느껴요? 진짜 행복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 나이보다 여자 수명이 길어요. 왜 길어요? 행복하니까. 남자들도 좀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생명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게요, 실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지예요. 가끔 말기 암 환자 있잖아요. 그냥 병원에서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평안히 계시다가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버드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그런 분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암으로부터 해방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해방되더라고요. 이 암이 나를 삼킬 수 없어. 암이 나를 죽일 수 없어.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암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니 남을 위해서 살 거야. 이래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더라. 그런 사람에게는 암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사람들에게 신진대사 호르몬 중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그
분비물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 그런 사람들 머리에서 이 옥시토신은 어떤 호르몬이냐 그러면 우리의 면역성을 증강시키고 질병, 발병, 위험을 확 낮춘다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언제 분비가 되는가 봤더니 유대감, 신뢰감, 이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 강한 믿음이 작용할 때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을 위한 배려를 할 때에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남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옥시토신이 그냥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질병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나의 행복감이 증폭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행복 지수가 폭발하겠어요? 너무 이 행복 지수가 폭발해서 우리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찬양하잖아요. 그분을 찬양하게 돼 있잖아요. 예배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근본 계명입니다. 너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강지수, 행복지수, 수명도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한다 그러죠. 부모를 공경한, 부모를 위해서 살면 장수한다. 불교의 승려들은 정말 좋은 데서 살아요. 오염이 1도 없는 데서. 그리고 수돗물 안 먹어요. 산 속에서 깊이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살아요. 절간에 가면 다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 생수 맛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육식 해요, 안 해요? 육식 안 합니다. 정말 산에서 나는 정말 자연산 나무를 캐다가 그걸 정말 맛있게 밥하고 정말 건강식으로 먹습니다. 오염 안 된 데서, 오염 없는 데서. 그리고 이 승려들은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근심 걱정도 없어요. 그냥 산속에 앉아서 목탁이나 탁탁 두드리면서 그냥 편하게, 그리고 그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산책도 하면서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성녀들의 평균 수명이 73.5세입니다. 73.5세.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잖아요. 뭐 교회도 작은 대형 교회도 있지만 이런 작은 교회들에서 그냥 정말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면서 사는 이 목회자들은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성녀들은 73.5세예요. 목사님들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97세입니다. 성녀들보다 몇 살요? 2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불교계 아주 고성들,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90세
이전에 다 사망했어요. 90세 이전에. 90세를 넘긴 정말 유명한 고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보십시오. 90세 이상이에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천주교 신부들은요, 수녀들의 수발을 받으면서 정말 여유 있게 살. 이분들은 평균 수명이 없어요. 되게 더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아예 그걸 밝히지를 않습니다. 여자는 90.7세예요. 남자는요 86.3세입니다. 남자 평균 수명도 못 살아요. 승려들은 10살이나 못 살아요. 왜 남녀의 수명 차이가 나느냐? 이게 남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경우, 모든 것을 대접받으려고. 자녀들도 나한테 충성해라, 아내도 충성해라,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론 남자들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더 헌신적이죠. 음모론 중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초부자들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버락 오바마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치 대통령 말고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고 실제 세상을 끌어가려는 그룹이 있다. 그 사람들을 딥스테이라고 음모론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음모론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그러면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정 인구가 지구의 절반만 사는 거다. 부자들만, 건강한 사람들만,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건강하게 이 지구를 널찍이 사용하면서, 널널하게 사용하면서 살자.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어벤져스예요. 이렇게 딱 하면 지구의 절반이 어떻게 돼요? 싹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착각처럼 부자들만 살면 세상이 행복할까요? 정말 건강한 유전자, 정말 이 비실비실한 유전자들은 다 그냥 도태되도록 죽여버리고 죽게 방치해버리고, 그래서 건강한 유전자들만 이 세상에 살면 행복할까요?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남의 도움을 전혀 받을 일이 없는 부자들, 굉장한 부자들만 모여 살면 행복할까요? 논리상으로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행복은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남을 배려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내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 원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사에 가도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고 출근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회사에 가서 이 회사를 발전시켜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거야. 이런 이화하여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아니, 내가 행복하려고 교회 다니지.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은 교회 와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일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나의 비서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고 호위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를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킨다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데요. 나를 지킨다고 뜬 눈으로 나를 보살핀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보셨어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셨다고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만의 영광과 행복을 이유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죽을 필요가 없겠죠. 내 영광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내가 내 영광과 내 행복을 위한다면 그분이 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꽂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불행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희생 속에서 뭘 발견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도 감동받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했다고 할 때에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살아준 그 희생적인 이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행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그렇게 이와여 사는 삶이 영광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신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신들이, 짝퉁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있는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도도한 존재가 돼서 온갖 헌신 충성을 나에게 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왜 복을 안 주냐 그러면 정성이 부족해. 그래서 더 헌신하게만. 이게 가짜 신입니다. 그 가짜 신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욕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기만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그 가짜 우상의 짝퉁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증명,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흡족한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 행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우리 16절 계속 보십시오. 우리도 형제를 이와하여 그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형제를 이와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냐? 생명의 빚을 진 거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빚을 당신에게 갚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너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으니 이제 너는 너 자신을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주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주문합니까? 형제를 위하여 너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왜 이게 마땅해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숨의 빚을 졌으니 그 빚을 예수님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고 형제에게 갚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문을 하냐?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자, 진짜 값진, 진짜 행복하고 보람이 막 넘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남은 인생 나 정말 활활 타는 불길이 되어서 정말 보람 있게 가치 있는 진짜 행복을 느끼고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시간에 든다면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을 바꾸어서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의 강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왜 어디 회식 자리 가면 위하여 그러잖아요. 대개 이 위하여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뭘 들고 위하여를 외칩니까? 술잔 들고. 안 그러세요? 술잔 들고 위하여 하는, 그거는 술주정입니다. 그건 술주정이에요. 진짜 값진 삶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내가 더 복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가치가 있어지기 때문에.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돌이켜 그랬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자기 부유함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그 도둑질을 그만두고 돌이켜서 이제 훔쳐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게 이미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서 더 행복해진다는 것, 건강해진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주문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군중들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잘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지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일을 하면 행복하는 줄 사람들은 안다 이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이라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그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뭐하고?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 대개 이 착각에 빠져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일을 찾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가진 옷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눌 때에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내가 혼자서 숨어서 내 혼자만을 위해서 먹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돼지잖아요. 그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유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대개 구원의 보탬이 되려고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착한 일을 한다고 이미 지은 죄가 사라집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죄는 과거의 문제 일이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한다고 과거에 지었던 죄가 경감됩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착한 일을 해서 퉁치자, 이 사상이 불교고 천주교잖아요. 과거에 내가 지은 못된 죄를 지금 착한 일을 해서 그 과거의 죄를 퉁쳐버리자. 이게 불교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가짜입니다. 거짓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유하여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교회는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신랑, 나를 구원한 신랑을 죽도록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는 일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된 교회가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이렇게 원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누구의 몫이에요? 신부의 몫이에요. 교회의 몫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홀로 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신부가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해야 돼요? 출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와여 살지 않으면 이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보탬이 되려고 착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데 우리가 보탬이 되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도덕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도덕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도덕은 우리 성경적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이런 선행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독교적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손님을 항상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가서도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그랬어.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당신과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고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냥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능력이 많아서 내 힘세고 내 신통한 능력이 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살려주고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까? 안타까워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과 이유가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실현하는 게 목적이에요. 남녀가 사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여서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 남녀의 사명이고 목적이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도 도우신 거예요. 이 목적이 교회고 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화여 사십시오. 이화여. 자, 이 이화여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성도를 이화여, 형제를 이화여 하는 삶을 살 때에 그 형제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은 교회를 이루는 것 외에, 교회가 되는 것 외에 우리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죽으면 흙덩어리예요.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흙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가치 있는 목적은, 사람이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외에 다른 가치가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래서 그를 섬기고 서비스하라.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형제를 이화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삶에 뭘 더하신다고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명도 길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에 있는 질병도 이화여 살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우리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 주어져서 찬양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예배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야 해서 천국을 실현하면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주신다고요? 기업으로 주신다고요. 우리가 애써서 천국을 위해 살면 그 천국을 나의 기업,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형제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